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 로마서 8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아멘. 아멘. 자, 예전에 제가 신학 공부할 때 뉴욕의 유니온 신학이라고 있는데 그 신학교가 굉장히 리버럴한 신학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신앙 안에서도 또 신학적인 태도에서 자유주의적인 신앙이 있어요. 자유주의 신앙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인본주의 관점으로 성경을 보는 게 있어요. 근데 유니온 신학이 그런 자유주의 신학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곳이라고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렇게 들었는데, 제가 공부했던 대전에 있는 침례신학대학은 굉장히 성경을 있는 그대로 믿는 보수적인 신학교에서 제가 신학 공부할 때도 감리교나 장로교나 이 대전 근처에 있는 그 목회자 자녀나 이런 분들이 그 학부는 침례교에서 보수적인 신앙을 배우고 또 이제 약간 이렇게 정통주의로 해가지고 성경 이제 보수주의보다는 조금 이렇게 자유주의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좀 이렇게 신학적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넓은 데서 하려면 일단 학부는 보수에서 하고 신학대학원은 자기 교단에서 하는. 그래서 저는 감리교 친구 목사도 있고 또 구대원도 있고 막 그래요. 제 학부 때 공부했던 우리 친구들 중에. 근데 그 유니온 신학교에서 신학 공부를 했던 이화여대 무슨 교수님이 있었어요. 그쪽 출신 제 기억이 나는데 이분이 논문에서 이런 말을 썼습니다. 성령님을 어머니 성령님으로 부르자. 근데 난 그게 되게 파격적이었어요. 아니 이 사람이 그때 이화여대 출신인지 이화여대 무슨 신학과 교수인지 아무튼 이화여대 연세대학교가 원래 선교사님들이 세운 학교라서 그 안에 기독교 교육학과도 있고 그다음에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는 신학과도 옛날에 있었는데 지금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런데 채플 시간에 막 이런 것도 하는데 아무튼 제 기억에 어떤 여자 교수님이었는데 이대 출신이든 이대 그때 무슨 아무튼 관련된 분이었는데 이분이 그런 말을 썼다고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들었을 때 저는 좀 충격받았어요. 성령님의 어머니라고? 근데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 아버지라는 어떤 성을 가지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아들입니까 딸입니까? 아들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그런 식으로 해서 삼위일체니까 마치 엄마 아빠가 있고 아들이 있는 것처럼 그게 아닌데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런 거 아닌데 하나님은 성을 가지지 않으셨지만 인간에게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 보이시기 위해서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해 줬다라고 우리가 신학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요. 하나님은 성을 가지신 분이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성령님도 여성도 아니고 남성도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있지만 이 하나님 아버지는 남성성을 가진 하나님이 아니고 사실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그것이 그 삼일체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창조되었는데 그것을 이렇게 우리가 가진 이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생각을 돕기 위해서 아들이시고 아버지이시고 근데 이제 파격적으로 성령님은 그런 표현을 안 했는데 제가 30년 전에 신학 공부할 때 이제 그런 얘기를 해서 제가 쇼킹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특히 이 세 분은 각각 인격체이지만 이분 세 분은 각각 인격체이지만 이분들이 독립된 인격체지만 하나가 되신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령님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성경에 성령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가시고 어떻게 나타내 보이신지를 말씀하시는데 특별히 로마서 8장 26절에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꼭 여성스럽잖아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버지가 많이 도와줍니까? 엄마가 많이 도와줍니까? 네, 어머니가 많이 도와주시죠. 그래서 제가 마도스 대의경 성령강림주는 어떻게 이렇게 묵상하다 보니까 그 옛날 얘기했던 에피소드가 생각이 나가지고 우리 성령님,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 여러분들이 만약 여러분의 어린 시절에 어머니와의 관계 안에서
어머니가 정말 여러분이 연약했을 때 잘 도와주고 어떤 어머니와의 관계가 깊고 막 이랬으면 어떻게 보면 성령님에 대한 이미지와 성령님과의 어떤 친밀함이 더 이렇게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더 낫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연약했을 때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인격, 하나님의 성품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 그 언급 영상으로 보여줬던 잘못하면 앵글리가 되는데 잉글리 목사 TV예요. 근데 이분이 자꾸 저런 발음을 자꾸 이게 틀리게 해가지고 잉글리 목사님, 이 목사님이 자기가 인생에 있어서 가장 기억되는 사건 중에 하나가 비행기를 타고 홍콩으로 가다가 옆에 있는 그 중국분이라고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아마 중국분이었는데 이분이 당신이 믿는 신은 어떤 분입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이분이 막 여러 가지 막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서 막 올마이티 가세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막 이런 것을 얘기했는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을 경험하고 신앙생활하는 거라 그러지 못하고 그냥 머리로만 믿고 그래 하나님은 사랑이야 근데 나랑 상관없어 깊은 데서는 그렇게 이해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꽤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내가 너희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들을 떠나가지만 내가 너희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어떤 영성가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파라클레토스 보혜사라는 것은 파라클레토스인데 이게 영어 성경은 카운셀러 또는 헬퍼, 어드바이저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언어적으로 보면 옆에서 도와주시는 어떤 그런 분이라는 뜻이 있어서 파라클레토스라는 어떤 그런 직업도 있었고요. 어떤 그 용어들이 그때 있었습니다. 그래서 헬러 사람들에게 그 성령님을 설명해 주다 보니까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우리 옆에 계시면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를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도 계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아들이신 예수님 우리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와 아들과 자신과 교통할 수 있도록 커뮤니언 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그 성령님의 그 도우심을 받지 않고 내 힘으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아 같은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해요. 고아는 부모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상담학 책에 보면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양자예요. 로마서 8장인데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 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는 원래 선택받지 못한 이방인들은 선택받지 못한 민족이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원래 선택받지 못했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이 이 땅에 오면서 우리를 양자로 딱 삼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양자 친아들이 아니야? 양자 그러면 우리 한국 문화에서는 양자를 갖다가 다르게 생각하는데 로마 법이나 옛날 성경 시대에 보면 양자도 똑같이 친자식과 똑같이 지내요. 근데 그래서 상담학 책에 어떤 얘기가 있냐면 아주 기억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원래 이거 다 지금 기억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제가 머리에 이렇게 풀리는 대로 좀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한 고아원에서 남자애를 갖다가 10대 아이를 입양을 했어요. 크리스찬 부모가. 그래서 입양을 해가지고 집에 데려왔어요. 그 고아원에서는 여러 명이 함께 자는 방이 있고 또 그다음에 식당 가서 단체로 밥 먹고 막 이러잖아요. 부모 없으니까 이제 고아원 그 스태프들에 의해서 그 아이가 그렇게 자랐잖아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몸에 밴 게 그 고아원 냉장고 같은 거 열면 꼭 허락을 받아야 돼. 선생님, 나 이거 지금 우유 한 잔 마시는데 먹어도 돼요? 뭐 이런 거 허락 받는 게 몸에 습관이 되었어요. 근데 입양돼가지고 한 달 되고 2달 됐는데 입양되자마자 그 크리스찬 양부모가 야, 제이코, 너는 제가 그냥 붙인 거예요. 제이코, 너는 여기 있는 거 이거 네 방이야. 너 혼자 마음껏 써도 되고 여기 부엌 있잖아, 냉장고 있잖아. 너 이거 먹고 싶으면 언제든지 마음껏 먹을 수 있어. 근데 이 입양된 제이콥은
몸에 밴 게 고아원에서 생겨났던 방식이에요. 냉장고를 함부로 열지를 못해. 허락 안 받고 열면 야단 맞거든. 그게 습관이 된 거야. 그래서 늘 부엌에 와서 너무 그 냉장고에 있는 그 뭐 맛있는 과일이나 음료수나 이런 거 먹고 싶은데 겁이 나는 거예요. 잘못 열면 야단 맞는다고. 이게 완전 몸에 배가지고 늘 허락 맡아야 돼. 저 양 어머니 우유 한 잔 마셔도 될까요? 그러면 제이코, that's okay. 그냥 마셔. 너 우리 가족이잖아. 내 아들이야. 그냥 마셔. 근데 늘 그게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권한이 있고 그 마음을 받았는데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저 멀리 계시는 분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힘으로 살려고 그래요. 그리고 내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고 내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그러니까 지치고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안 도와준다고 생각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밑바닥 깊은 곳에서 하나님 왜 나 이렇게 어렵게 만드셨어요? 나 왜 이렇게 안 도와주세요? 그렇게 생각하는 크리스천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고아처럼 살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돌봐주십니다.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렀던 시편 120편의 고백처럼 눈을 들어 산을 보라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을 보라고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첫 계시가 모세가 호렙산에서 만났어요. 그리고 모세가 시내산에 가가지고 그 십계명 돌판을 받아왔어요. 엘리야가 그 완전 이세벨의 그 협박에 의해서 죽을까봐 두려움에 완전 마음이 낙담됐을 때 도망가서 로뎀나무에서 쉬다가 이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여호와의 산으로 가라. 호렙산으로 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산은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계시하시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성가들이 우리의 여정은 광야를 통과해서 산으로 올라가는 여정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 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몸에 자기의 전부를 들여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그리고 구원한 다음에 네 마음대로 살아가가 아니라 네 힘대로 산다는 게 아니라 네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연약할 때마다 내가 도와주겠다라고 우리를 지키시고 신실하게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과 지금 함께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성도님들, 주님 의지하는 인생이 되길 주님 축원합니다. 강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냥 연약한 그대로 주님에게 도움을 구하면 돼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합니다. 성령님이. 근데 어떤 걸 도우시냐? 이 본문에 의하면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지 못한다는 것은 기도할 바를 모른다는 뜻은 뭐냐면 우리의 무지입니다. 우리가 무식해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할 줄 모를 때가 되게 많아요. 그럴 때 누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고요? 성령님이. 어떻게 기도하신다고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위해서 친히 간구해 주신다. 여러분 그 히브리서에 보면요, 우리 안에 중보자는 제사장이신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니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적으로 봤을 때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보호자 우편에 계셔요. 이분이 하늘 보호자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시고 중보해 주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가 기도할 바를 모르고 있을지라도 성령님이 친히 직접 우리를 대신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은 할 말이 없어서 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사실은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탄식이란 뜻이 있대요. 그래서 탄식이 영어 성경에 말한 것처럼 이렇게
아이고, 막 이런 거랑 비슷해요. 근데 성령님이 우리에 대해서 기도 못하고 막 이런 거 보고, 아이고. 근데 우리가 이거 알고 하면요, 비웃는다고 생각해요. 아, 우리 못하니까 또 부족하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 부정적인 자아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아이고, 안타깝다. 그래서 아버지, 그 성령님 한 분 대신 그 성부 하나님께 이 아이를, 이 성도를 주님, 불쌍히 여기서, 이러면서 정말 우리를 위해서 친히 탄식으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요, 로마서 8장의 앞부분에 보면 탄식하는 다른 종류가 있어요. 피조물이 탄식을 합니다. 이 26절 앞쪽에 성령님이 탄식한다는 그 앞에 보면 피조물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위하여 탄식하고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면 그 아들의 영광의 자유를 피조물이 경험하기 때문에 피조물이 탄식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어지면서 하는 말씀이 뭐냐면 우리도 양자된 우리도 우리 속으로 우리의 몸이 완전히 속량, 진짜 거룩한 존재로 바뀌기를 위해서 탄식하느니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안에 그것은 뭘 얘기하냐면 우리 안에 깊은 갈망을 얘기하고 있어요. 사실 우리가 깊은데 우리가 이 거짓 껍질, 가짜, 이 아닌 걸로 가면 쓰고 막 두껍게 있어서지 그 안에 들어가면 정말 하나님을 원하고 나의 그 근원적인 그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원하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 사랑을 갈망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갈망하는 거예요. 친밀함을 갈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친밀함을 갈망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자꾸 이 개나 고양이나 물질, 보이지 않는 그 소유, 그 많은 것을 내가 사랑하고 가지면 나는 그것에 의해서 사랑받고 있고 내가 사랑을 소유했다고 생각하는데 그 밑은 깊이 그 안에 탄식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누리고 싶어요 라는 우리 안에 탄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 탄식 다음에 나오는 게 성령님 안에 우리 안에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탄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인커러지 해주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절망스러운 시간이 온다 할지라도 산을 시편 120편의 말씀처럼 산을 보듯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고 계셔요. 우리의 신앙이 자칫하면 율법과 행위로 강조되는 신앙이 될 수 있는데, 그래서 이번 주 중에 제가 이제 이번 주 중 저번 주 그래서 제가 여러 지체들을 개인적으로 이렇게 만나서 교제하다 보니까 두세 명이 저한테 그래요. 아, 목사님이 이제 애쓰지 말라고 그러는데 자기는 헷갈린대. 애쓰지 말라는 게 뭔지 잘 모르겠대.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니까 잘 들으세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애쓴다라는 것은 사랑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았지 못했다고 생각을 하니까 자꾸 이렇게 뭔가 얻으려고 애쓰는 거예요. 축복받으려고 애쓰고 뭐 애쓰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너희가 이미 옛사람이 십자가,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우리가 금요일날 말씀드렸던 메시지처럼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로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받은 자로 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없는 사랑을 만들어내려고 하지 마시고 이미 우리 안에 사랑이 있어요. 근데 이게 안 풀어지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 앞에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가가지고 솔직하고 진솔하게 열린 마음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던 찬송을 부르던 뭘 하던 하나님 앞에 머물며 나아가려는 그런 그 노력, 이 마음을 하나님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지체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막 그러면 자기가 엄청 열심히 따라할 때 근데 애쓰지 말라 그러니까 그 말에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럼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가? 이런 의미를 했다고 해서 내가 그랬어요. 그대가, 우리 지체님이, 우리 성도님이 그렇게 생각을 했다면 그것은 먼저 하나님께 드려진 거다. 그래서 내가 아는 한,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하면 그게 하나님께 드려진 건데, 여기서 결과적으로 내가 원하는 방식이나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렇게 얻어지지 못하니까 이제는 이렇게 헷갈리는 거예요. 이렇게 목사님이 하라는 대로 했는데, 교회에서 이렇게 하라는 대로 했는데 왜 안 될까? 이게 한계가 부딪히니까 또 이렇게 혼란스러운데, 중요한 것은요, 제가 요즘 이제 하나님의 사랑에 초점을 맞춰서 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경험 못하는가 계속 했더니, 결국은 가짜자, 거짓자로 사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뒷부분에 그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거 큰일 났네. 서론을 이렇게 길게 하면 안 되는데. 본론으로 우리가 정말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와 만나주세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기도하기로 결정하고 나가면 그 마음을 하나님 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집중하고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이 있는데, 이 감각들이 훈련되지 않으면 그냥 무시하고 나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 제가 지금 얘기가 지금 굉장히 준비한 거랑 이렇게 내용은 원래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은 다른데 이게 내용을 얘기해야 되는데 지금 뭐냐면, 예를 들면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 너는 그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는 자, 그 찬양 부를 때나, 또는 우리가 금요일 날 불렀던 찬양이 뭐였죠?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극히 흐르는 노래가 있어. 평화로다. 그런 찬양을 불렀을 때, 여러분들이 혼자 또는 함께 불렀을 때 그 가사가 여러분들 안에 마음에 탁 와닿다. 그리고 아까 우리 불렀던 How wonderful you are, I will 해가지고 I will put in my 하신가? 그래가지고 in you alone 해가지고, 그러면서 I'll be not shaken 이러잖아요.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내 마음을 주님의 사랑에 딱 주님 한 분만에 내 마음을 딱 이렇게 넣고 나는 흔들리지 않을 거다. 이런 가사를 불렀을 때 여러분들이 정말 그것을 고백과 그 가사에 동의해서 부르면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께 그런 결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쌓아지다 보면 우리가 감각적으로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결단 같은 걸 주시는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 집중하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예배를 와도 집중을 못 합니다. 애들 보느냐고. 물론 애가 난리 쳐가지고 딴 사람들 방해하면 그거는 케어를 해야죠. 근데 애들은 내두면서 자기가 집중을 못 해. 이런 게 우리의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따라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예, 내가 설교하고 싶은 핵심은 그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처음 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님의 강림으로 시작됐는데, 이 성령님이 어떻게 임했냐? 개인에게 각자 임했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다 아는, 수십 번 읽었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오순절 날 우리가 왜 우리 교회가 다다음 주 주일 날 우리가 이제 앞으로 15일, 16일 후에 다다음 주 주일날 성령 강림 주일로 우리 모든 전 세계에 있는 교회가 성령 강림 주일 절기로 이렇게 모이는데, 그 전에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10일 전에 모여서 기도하자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이 이 성령 강림 주일에
때나 또는 그 중에 그 전에 정말 여러분들 성령님을 충만함을 좀 경험하시고 그래서 성령님이 각 사람에게 불같이 임하시고 바람같이 임하셔서 각 사람에게 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 불처럼 바람처럼 우리 개인에게 충만하게 임하는 경험을 하게 되면 신앙생활의 레벨이 달라집니다. 신앙생활의 이 내용 자체가 달라져요. 삶의 모습이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강림 11주대를 하는 것입니다. 자, 성령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냐?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제가 아까 고아 얘기했죠? 여기, 자, 읽어보겠습니다. 14장 16절로 18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읽어주세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자,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마음이냐면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많은 크리스찬들, 특별히 우리 비전교회 정말 이 속해 있는 크리스찬들, 또 오늘 예배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 안에 정말 거듭났으면 하나님의 약속대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압니다. 세상은 알 수가 없어요. 제가 하나님을 믿기 전의 모습에서는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에 대해서 인지를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시고 내 안에서 살아계신다는 것을 인지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제가 그때 하나님을 처음 만나고 신앙생활하고 그 다음에 신학 공부하는 과정 가운데 제가 골방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히 말씀으로 풀어지기 전까지는 내 안에서 말씀하셨는데도 이분이 성령님인지를 모를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 번.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고 싶은 포인트는 뭐냐면 여러분들 안에 거듭나고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면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은 알 수 있어요. 아멘 하세요. 왜 아무도 아멘 안 해? 성령님을 알 수 있어요. 아멘. 그래서 그분을 알게 되면 아, 내가 고아가 아니구나. 아, 내가 버려둔 존재가 아니구나. 이렇게 느껴질 수 있어요. 여러분 정말 제 안에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의 경륜 그 스토리를 보면요. 정말 너무너무 어마어마하고 진짜 어메이징한 일들이 있어요. 또 미안하지만 수십 번 들었던 사람 한 가지 또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제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 저는 하나님이 무의식적에서 저 멀리 계신 분으로 인식하고 살았어요. 그랬는데 군대에 있을 때 제가 외박을 나갔는데 제가 다녔던 모교에서 청년부에 우리 고등학교 친구들이 몇 명인데 한 애가 저를 이렇게 교회 데려오게 했는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걔가 교회를 안 다니고 있대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보고 마음이 좀 아팠어요. 그리고 하루 외박하고 부대에 들어가서 내가 어떤 결심을 했냐면 내가 걔를 위해서 아침 금식하자. 하루 금식도 아니에요. 아침 금식 3일 정도만 걔를 위해서 기도를 하자. 그랬는데 아이고 다음날 금식해야 되는데 단체로 밥 먹기 때문에 그때는 제가 이렇게 좀 쫄병 비슷하게 군대생 얼마 안 됐고 눈치 봐가지고 다 같이 밥 빠지면 안 되거든요. 줄 서서 가져가거든요. 그래서 밥그릇 딱 했는데 밥을 눈치 보냐고 왜 너 밥 안 먹고 있어? 그래서 네,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금식을 못했어요. 그날 저녁 내가 보초야. 총 들고 밖에 서서 나를 갖다가 질타를 한다. 이 병신. 금식한다며. 그 한 끼 금식도 못하냐? 막 이러면서 나를 갖다가 막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 목소리가 들리니까 내가 그래 나는 그런 놈이야 그랬는데 갑자기 내 안에서 아니야 네가 연약한 거 내가 다 알아. 괜찮아. 그 목소리인데 근데 그 목소리가 성령님이 말씀하신 건데 저는 무식하게도 몰랐어요. 근데 이 목소리가 내 목소리랑 내 안에 있는 자아의 목소리랑 비슷해요. 근데 다른 것이 있다면 내 낙심했던 마음이 순간 사라져 버렸어요. 하늘로부터 평화가 온 것처럼 그 낙심되고 절망되고 내가 병신 그거 아침에 그거 핑계 대서라도 그거 한 끼 안 먹고 금식하면 안 돼? 너 그것도 못하냐 바보야? 그렇게 머리가 바보야?
막 이렇게 나를 갖다가 막 공격했던 내 마음의 자아, 이거는 내가 나를 공격하는 만들어진 자아거든요. 그래 막 하는데 내 안에서 성령님이 괜찮아, 너 연약한 거 다 알아. 그 음성이 내 안에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낙심했던 마음이 어느 순간 싹 사라집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아멘. 이 성령님으로부터 위로를 받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이게 하늘로부터 오는 위로예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찬양이 있잖아요. 그거 엔터테인먼트로 부르지 마시고 그 가사에 마음을 담아서 곡조, 악보 안 맞아도 돼. 그냥 부르세요. 그 가사에 집중해서 하나님께 내 목소리로 음치로 드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그 가사에 집중해서 하나님을 향해 있으면 그 가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져주시고 접촉되어 있고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감동들이 있다면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도와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일하심이 뭐냐? 자, 우리의 몸의 행실을 죽인다라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받을 줄 것이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으로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자,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것 중에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는 거예요. 내가 오클랜드 비전교회 목사라고 하는데 제가 한국 가거나 다른 나라 가는데 사람들이 안 믿어. 그러면 제가 어떻게 했으면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뉴질랜드 홈페이지, 뉴질랜드 침례교 홈페이지에 가면 이름이 있어요. 그거 보여주거나, 아니면 유튜브 영상 보여주거나, 어찌됐든 내가 오클랜드 비전교회 목사예요. 막 이거 보여주려고 증언해야 돼. 근데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증언은 다른 사람의 증언이 하나도 필요하지 않아.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딱 증언하시기 때문에 확신이 있어요. 흔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뭐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내 마음을 그냥 뭐 사랑에 부진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세이큰 하겠습니다. 100번 결단할 필요도 없어. 그냥 믿어줘.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이에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완전한 확신. 우리가 이 확신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 확신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예요. 그 일을 누가 하시냐? 성령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제가 왜 그러면 저는 항상 왜라는 질문이 있어요. 왜 그러면 우리의 성도들이 그렇게 성령님의 이렇게 일하심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요것만 한 10분 정도 설명하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제가 최대한 설교 시간을 좀 이렇게 맞춰보려고 합니다. 성령님과 교제를 막는 우리의 경관진이 있습니다. 한 가지 주제만 가지고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이 경관진에 대해서 몇 번 설교를 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자, 여기 보면 하나님에 대한 이론, 이 세상 이론이 하나님의 그 대한 것들을 반대하는 이론들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 안에 경관진이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복음으로 이 신앙의 역사 가운데 지금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신앙생활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께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이렇게 했을 때 나가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 문제는 뭐냐면 우리 안에 견고한 진이 있어요. 그 강력한 진 중에 하나가 뭐냐면 권위에 대한 진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 진이 어디로부터 왔냐? 세상으로부터 왔습니다. 대표적인 게 뭡니까? 진화론이에요. 진화론. 우리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가고 과학을 배우기 시작하면
우리의 신앙이 흔들 겁니다. 왜냐하면 선생님이나 이론적으로 자꾸 진화론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리고 세상 학문은, 세속적인 학문은 하나님을 증명해라고 그러면서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과학주의. 과학이 기준이 돼서 하나님을 판단하려는, 하나님이 기준이 되고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맞냐 틀리냐의 대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거를 측정하는 게 과학이고 이성이고 합리주의고,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있냐 없냐를 증명하는 데만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증명할 거야? 그 문화가 우리 안에 와서 우리 생각 안에 하나님을 거절하고자 하는,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그게 있다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처음에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음에, 이게 마음 깊숙한 곳에 믿어지지 않은 성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권위를 두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습니다. 아멘입니까? 근데 제가 늘 얘기하지만 우리가 믿는 파트가 세 파트가 있어요. 머리에서 믿는 파트. 그래, 창조했다. 그래, 그렇게. 근데 속으로는 진화론 믿어. 센 놈이 살아남는 거야. 약한 놈은 죽게 돼 있어. 진화론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글의 법칙처럼. 우열, 약한 거, 강한 게 따로 있어. 내가 그래서 강해져야 돼. 다 진화론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강한 놈만 보내주려고 그래요. 근데 창조론에서 하나님이 몸이 약하고, 키가 작고, 키가 너무 크고, 그냥 얼굴 그대로 있어요. 근데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데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성형수술 뭐 1000번 했던 사람도 있고, 뭐 300번 했던 사람도 있고, 뭐 잠깐 터치하는 건 괜찮아요. 근데 틀 전체를 바꾼다거나, 네. 뭐 이러면 좀 힘들죠. 네. 이렇게, 뭐 이렇게, 뭐 이렇게 좀 넣고 이렇게, 뭐 그럴 수는 있어. 근데 하면 할수록 자기가 마음에 안 드는 거. 왜 그렇습니까? 그 상담학적으로 봤을 때 부모가 그 모습을 마음에 안 들어 하기 때문에 자기가 그렇게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를 이상하게 보고 못생기게 보고 나쁘게 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보이는 자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 정도까지는 믿어. 근데 깊은 데서 안 믿어. 특히 자매들, 그리고 형제들. 말씀에 뭐라 그럽니까? 아내 사랑하기를 주님이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은 것처럼 사랑하라. 이거 어려워요. 여기까지는 나도 알아. 근데 어쩔 때는 진짜 짜증나. 힘들어. 됐어. 자매들. 죽게 복종하듯 남편에게 복종하라. 자매들은 이게 되게 진짜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견고한 짐이야. 남편이 이렇게 시원찮는데? 남편이 마음에 안 드는 게 이렇게 많은데 뭐 주님께 복종하듯이 하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 하나님보다 높아진 그 권위 안에 굴복하지 않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세상으로부터 왔다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또 하나, 어디서부터 이런 경관진이 형성이 됐냐면, 사실은 세상에 온 것도 온 거지만은 우리 내면에서 온 것 중에 이게 있다는 거예요. 내면에 형성된 상처와 두려움 때문에 우리의 생각이 왜곡됐어요. 제가 어제 우리 형제들 한 16명인가 가가지고 이제 우리 그 인지치유 어제 이제 헌트넷에서 했잖아요. 되게 재밌어서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어떻게 인지치유 설명을 쉽게 해주려다가 자매들을 할 때는 좀 이렇게 너무 FM대로 해가지고 조금 힘들었는데, 우리 사모가 이제 이렇게 하면 형제들도 잘 이해 못하고 힘드니까 프레임을 먼저 설명하고 이렇게 좀 방법을 바꿔보라 해서 제가 조언을 받아들여가지고 제가 인지치유란 뭐냐를 설명해 주다 보니까 이미 설교 준비를 해갖고 가가지고 제가 한 데나리온의 비유에 대한 얘기를 했더니 몇몇 형제들이 막 흥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제가 왜 이러냐면요, 우리의 그 내면이 왜곡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왜곡되고 성경을 보는 데서 왜곡되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어제 인지치유 얘기하다가 갑자기 설교 준비했을 때 한 데나리온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게 마태복음 얘기거든요. 마태복음 20장에
뭐라고 나오냐면요. 이 성경 구절에 20장 1절에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 같으니. 자, 예수님께서 천국을 비유했을 때 천국은 마치 포도원 주인이신 하나님이 포도원에 일할 사람을 구하려고 아침 일찍 나가셨어요. 근데 성경에는 제3시라고 했는데 사실 이 그 3시는 뭐냐면 우리 시간으로는 아침 9시예요. 그래가지고 2절에 보면 그가 하나님 주인이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그래서 3시에 만나가지고 당신 이거 내가 9시에 만나가지고 내가 한 데나리온 줄게, 일당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 포도원 와서 일하라고. 9시에 간 사람이 되게 좋았어요. 갔어요. 근데 또 이 주인이 품꾼이 더 필요해가지고, 이 일할 사람이 더 필요해가지고 사람을 찾는데 9시에도 만나고 6시에도 만나고, 그러니까 3시간 단위로 이제 9시, 3시간, 12시, 오후 3시. 근데 또 11시에 만난 사람이 있어요. 6시에 일을 끝났는데 1시간 직전에. 그래서 이 11시에 만난 사람은 11시에 딱 나가보니까 또 한 사람이 놀고 있어. 그래갖고 주인이 물어봅니다. 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에게 물어봐요. 너희는 어찌하여 종이 놀고 서 있느냐? 그랬더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뭐라 하냐면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리라 했어요. 그래서 1시간이 지났어. 그리고 나니까 8절에 저물어서 포도원 주인이 청지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에 온 자부터. 주님이 우리를 건드시려고 작정하셨어요. 나중에 온 자부터 품꾼 이 삭을 주는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온 자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을 주느라. 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을 받거든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는 줄 알았대요. 1시간 일했는데 한 데나리온 받았네? 그러니까 나는 9시에 왔으니까 더 주겠지. 기대하고 딱 갔어. 그게 잘못된 기대야. 왜냐하면 9시에 약속할 때 뭐라고 했어요? 한 데나리온 주겠다고 약속한 거거든. 근데 그거는 자기 식대로 지어버리고 1시간에 한 데나리온 줬으니까 나는 9시 때라니까 한 7데나리온 더 주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적어도 한 데나리온 더 줘서 2데나리온 주겠지. 뭐 이런 생각하면서 막 왔어. 기대를 막 하고 왔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먼저 온 자들이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그랬더니 받은 후에 그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원망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할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고 더위수로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뭐냐면 나중에 온 사람은 1시간밖에 일하는데 우리랑 어떻게 똑같이 그렇게 대우를 하냐는 거예요. 나는 오늘 하루 온종일 더위를 견디면서 일을 했는데 왜 똑같이 하느냐. 제가 이거 오늘 아침에 다시 생각해보니까 MZ세대가 그런 세대예요. 밀레니엄 제너레이션. 그래서 밀레니엄 세대는 1984년부터 2004년, 1994년까지인가, 그리고 그 다음에 Z세대, 제너레이션인데 이 세대는 1995년부터 2005년, 4년인가 그렇대요. 근데 이 세대가 중요하게 생각하면 자기 중심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이기적인 성향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공정, 똑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이 지금 그 대기업에 있는 평사원이 그 대기업 회장님에게 이메일 보내가지고 왜 저 수당 딴 회사는 많이 주는데 우리는 왜 안 주냐 막 이렇게 막 해가지고 한번 한국에서 이슈화가 됐어요. 그래서 MZ 세대는 다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 안에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마음이 있으면 이 아침 9시에 왔던 3시에 왔던 이 품꾼들처럼 하나님을 원망한다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1시간 일하고 받은 사람 때문에. 그렇게 원망을 하니까 하나님이, 주인이 이런 결정적인 말을 합니다. 만약에 이 말씀에 여러분들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견고한 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 것이 맞다라고 주장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20장 13절에 뭐라고 얘기하면,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요, 내가 너에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너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의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쇼킹. 내가 이 사람 1시간 일해서 주는 게 내 뜻이다 이거야. 너는 나랑 한 데나리온 갖고 일하기로 약속했잖아. 너고 가지고 그냥 가. 내가 이 사람 1시간 전에 만나서 1시간 일했는데도 한 데나리온 준 거 내 뜻이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안에서 스트러글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자기가 거절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 식대로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반드시 해결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무너지지 않는, 아유, 예언이 없지. 아까 내 소리 지르면 이게 무너지지 않는 한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색안경 보고 보는 거예요. 제가 오늘 나오기 바로 직전에 제가 이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여러분들 그 질문에 대한 상을 바꾸는 질문들의 그 심판자의 질문, 그 학습자의 질문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을 판단하고 심판하고자 하는 그 필터가 너무 강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그대로 못 받아들이는 거야. 그러니까 그 시스템 안에서 하니까 뭔가 내가 노력하면 하나님 더 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여러분들, 우리는 그냥 존재적으로 구원받은 성도님들 존재적으로 받아들여 줬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질문 보면요, 심판자의 신문은 뭐가 잘못되면 심판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이게 왜곡되게 생각하는 거예요. 뭐가 잘못됐지? 그렇게 얘기하면 학습자는 뭐가 잘못됐지 해가지고 진짜 그 흑과 백으로 보는 게 아니라, 전체가 잘못됐다고 보는 게 아니라 지금 제대로 돌아가는 거, 그래도 잘못된 것 같지만 제대로 돌아가는 게 뭐가 있지?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렇게 질문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잘못됐으니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누구 탓이지? 여러분들이 어떤 힘든 일이거나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누구 탓을 하느냐? 하나님 탓해요. 근데 이게 심판자로 하나님께 다가가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필터링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내가 책임질 일이 무엇이지? 이 말은 뭐냐면, 나에게 어떤 책임이 있나? 내가 잘못한 것이 뭐지? 이게 안 되는 거에 대해서 내가 뭔가 잘못된 건 없나? 자기를 봐야 되는데 우리는 쉽게 남의 탓. 내가 교회 10년 동안 다녔는데, 우리 교회 뭐 5년 동안 다녔는데 나 변한 게 없어. 목사님이 설교 길게 해서 그래. 나 우리 채팅 그룹에 나 안 넣어줘서 그래. 이거 심판자의 질문이에요. 내가 10년 됐는데, 내가 5년 됐는데 비절교회 와가지고 내가 이렇게 성장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 남 탓하지 마시고 본인을 보는 관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왜곡된 게 깊으면 깊을수록 원망이 굉장히 강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원망은요, 반드시 해결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탓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안 와닿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아멘. 근데 왜 그게 안 느껴지고 왜 내가 힘들 때 하나님께 안 가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시스템이 안 돼 있어요. 그냥 고아처럼 내가 다 해결하고 내가 다 뭘 하려고 그래. 제가 마지막 안 하려고 했는데 마지막 누가복음 15장에 마다들과 탕자 이야기했습니다. 탕자가 뭐라고 합니까? 탕자가 재산 받아가지고 멀리 떠나버렸어요. 그리고 그 마다들이 아버지께 한 얘기를 들어보면 이 탕자가 창녀들이랑
요즘 말로 하면 매춘해가지고 돈을 다 탕진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탕자가 돌아왔을 때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받아줬어요. 그리고 맏아들이 밭에서 일하고 왔는데 집에 와보니까 막 집안에서 잔치 분위기가 나가 막 풍악 소리가 막 음악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갖고 나 나갈 때 아무 일 없었는데 그래서 종 불러다가 이 아들은 또 주인의 아들이고 종이 자기 하인도 있어가지고 종을 불러다가 무슨 일이요? 그랬더니 당신의 동생이 돌아와서 아버지께서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이랬더니 이 맏아들이 화가 팍 올라왔어요. 그러면서 아버지한테 한 말을 보면요. 여러분들 이 왜곡된 인지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는지를 보세요.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서 종이 물었어요. 그가 28절에 보면 15절 28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와서 들어오라고 권하는데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그 맏아들이 화가 났어요. 내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겨 명령을 어김없이 했는데 아버지는 내게 염소 새끼라도 주어서 나와 나의 친구로 즐기게 한 일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네. 나는 여기서 쇼킹한 게 자기 동생이라고 얘기 안 해. 아버지의 아들 아주 분리해버려. 이놈은 내 동생도 아니야? 아버지의 아들이 돌아오매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우리에게 제일 억울한 게 염소새끼 한 마리 안 잡아주고 이 방탕하게 산 놈은 살찐 송아지 잡아준 그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이 속이 꼬이는 거야. 이게 우리의 왜곡된 거예요. 내가 탕자란 생각을 안 해. 내가 받아들여진 걸로 생각을 안 해. 내가 11시에 1시간 전에 받아들여지고 구원받은 존재인 걸 생각을 안 해. 나는 9시부터 와서 수고한 사람으로만 생각해. 이게 우리의 착각이라는 거예요. 이런데 아버지가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너의 것이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하는 게 하나님이 주시지 못해서 못 누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환경에 맞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이걸 누리셔야 돼요. 그걸 못 누리고 비교해서 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 안에 꼬여있는 왜곡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기가 구조적으로 힘든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32절에 나의 것이다 너의 것이다 라고 말하시면 뭐냐면요, 딱 아버지가 이 큰아들의 생각을 바꿔줍니다. 너의 동생은 아들이 아니에요. 너의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음에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야, 네 동생이 그렇게 탕자처럼 살아가지고 힘들었는데 돌아왔는데 네 동생이 돌아왔는데 즐거워하는 게 마땅하지 않니? 우리의 왜곡된 감정과 왜곡된 구조는요, 남이 잘 되면 힘들어요. 이게 왜곡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축복을 축하해주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들을 축하해주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잘 돼서 축복을 받았으면 시기하지 마시고요, 질투하지 마시고 축복해주고, 아, 저 사람도 축복을 해줬는데 나도 축복을 해주지 않을까. 할렐루야. 저 사람을 낮추지도 마시고 나를 존재적으로 받아들여주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기로 작정하셨다고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맞는데 우리가 그걸 못 믿는 게 문제예요. 자,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도록 창조되었다. 그거를 믿고 우리 누리며 삽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면서 우리 세미 집사님 우리 반주 부탁해요.